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진해 동부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듣고 있어서 곧 빨리 좀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뵙게 돼서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와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사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요 또 희망사항입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는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좋은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시긴 했는데 그 답을 또 두 개의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뭐가 답입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성경, 특히 그 당시에 있던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생의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예수님이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가르치신 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를 만나서 믿었고 그래서 모두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 고백한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죠? 뭘 믿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죠. 전능한 사주를 가다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질문은 두 개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좀 학술적인 표현을 쓰면 해석학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읽는 게 다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 사람마다 읽는 게 다를까? 읽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 그렇습니까? 죄가 있어서 욕심,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자꾸 왜곡합니다.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사람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너는 성경 가운데서 어느 말씀이 영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대답을 아주 멋지게 잘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입니다. 정답이지요. 완벽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교사답게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더 말씀하시지 않고 그대로 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이 율법교사가 뭐에 대해 물었습니까?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께 또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이게 왜 진짜로 궁금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들은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지 그것부터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보통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죠. 현대 와서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만 어쨌든 이웃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제기한 이유는 그들의 관심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게 내 이웃인데 내 이웃이 어디까지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거꾸로 어디부터는 내 이웃이 아닌가, 어느 선 이후로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주인공이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주인공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정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웃의 범위에서 배제한, 여기부터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했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잘 아시죠? 옛날 이스라엘 땅이 3등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위쪽은 북쪽 뭐죠? 갈릴리 지역이고 가장 남쪽은 유대 지역이고 그 갈릴리와 유대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들하고 통혼도 하고 해서 혼혈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민족적으로는 타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될 이웃에 들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떼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도 여리고도 다 남쪽 유대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당연히 유대인이지요.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뺏고 폭행을 해가지고 반죽음을 만들어 놓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고 조금 뒤에 레위인 한 사람도 와서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좀 이쪽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남쪽으로 유대 지역으로 출장을 왔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그 사람을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숙소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다음날 출장 왔으니까 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를 보러 떠날 때는 숙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보아달라 부탁을 하고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를 다 들려주신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뒤집기 한 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뒤집어 엎는 거 굉장히 잘하십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원문은 완료형입니다. 이웃이 되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질문이 좀 독특하지요. 조금 전에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은 두 가지를 뒤집어 보시는데 첫째로는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내 이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다가가서 이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부터는 제가 사랑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안하는 게 잘못이다, 선을 끊는 게 잘못이고 율법을 주신 본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축을 뒤집으십니다. 자, 이웃 사이라고는, 이웃은 관계 개념입니다. 혼자는 이웃이 될 수가 없죠. 누군가 두 개 이상 있어야 이웃이 되는데 그 이웃 사이를 이루는 중심축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상대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무시해버리고 반대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어차피 이웃은 가까운 둘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내 이웃인 거나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이웃인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돌고 도는 관계 속에서도 태양과 지구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빙빙 도는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더라. 중심이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바꾸시죠. 순서도 바꾸시고 중심축도 바꾸십니다. 이 변화가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뒤집으시는 핵심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된다 하는 단어입니다. 된다, 되는 것.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 원래 율법교사의 질문은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다 하는 이 질문이죠. 이건 애초부터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면 정확하게 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 나의 이웃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고 대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 것하고 되는 것. 자, 미국에서 27년 살다 왔습니다만은 영어로 하면은 to be하고 to 뭐죠? to become. 인 것과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 것은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은 그 상태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전체는 사실은 이 행동 또는 실천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율법교사의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실천에 대한 질문, 실천에 대한 답변, 그렇죠? 예수님이 들리신 비유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의 비중을 두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았지요? 불쌍히 여겼지요? 다 원문의 동사입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부었지요? 싸맸지요? 또 태웠지요? 데리고 왔습니다. 돌보고, 떠날 때는 부탁도 하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갚겠다고 약속도 하고, 계속 행동이 이어집니다.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다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도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베푼 하는 말은 원문은 행한, 그런 말입니다.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똑같이 해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비유를 살펴보면 이 비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표현이 우리 이전에 쓰던 번역 개역판에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가 아니고 뭡니까? 뭐라고 했었죠? 뭐 답이 나올 듯 말 듯. 읽어보세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예, 거의가 우리 잘 안 쓰는 용어라 그렇습니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반. 그래서 그 거반을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거의로 바꾸었는데 제가 볼 때 잘못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정확하게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 죽었다는 말은요,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만들어 쓰신 단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성경 원문인 헬라를 안 쓰셨습니다. 아람어를 쓰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든지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그 말을 그대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반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뜻이 깊은 단어입니다. 자, 반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 죽었다. 우리 죽음과 삶은 정반대 개념이죠. 근데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삶으로 올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하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디로 가도록? 죽음에 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푼 자비는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준, 죽음에서 삶으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을 삶으로 오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린 사랑입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했죠.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린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 죽었다는 이 표현을 앞뒤 상황과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요? 못 삽니다. 죽습니다. 순종하면 산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하기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뜻입니까? 내가 바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율법 교사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대화는 처음부터 죽고 사는 문제가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오래 살겠습니까? 그런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지지요.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죽어야 하는 인생의 고민이 담겼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서도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의 뜻은 명백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을 살려라. 여러분, 누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입니까? 온 인류 전부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 죽을 거 아닙니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음이죠.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을 살려라. 그러면 역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너도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너도 그대로 해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비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지요. 그때는 그 말씀을 안 붙이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뒤에도 그러면 살리라 하는 구절이 붙어있는 걸 짐작할 수 있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면 너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남을 살리면 나도 살고
남을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뜻이 주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살려주는 이웃의 목숨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목숨은 질적으로 다른 목숨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가 살리는 이웃의 목숨은 무슨 목숨입니까? 어떤 목숨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목숨.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웃의 육신의 목숨 정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육신의 목숨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은 육신의 목숨 건져주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할 때. 평소에는 그저 우리의 재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정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뭐 그것도 육신의 목숨도 목숨이니까 살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목숨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때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주는 거하고 우리가 받는 거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정성 쏟아도요 아까울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두 번째로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로주의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은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사상인데, 공로주의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구원 사상이 바로 이 공로주의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전부 똑같습니다. 공로주의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공로주의가 우리를 속입니다. 왜 공로주의가 잘못됐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다 타락한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공로주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우리 인간이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태어나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짓는 죄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 나쁜 일도 훨씬 많이 합니다. 나쁜 짓은 모르게 하죠, 그죠? 여러분, 착한 일 여러분 모르게 착한 일 해본 적 있습니까? 착한 일 하면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쁜 일은 다 모르게도 많이 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웃에게 재물을 베풀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거 참 크지요. 그렇지만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마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러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또 몸으로 그들을 돕는 이유는 뭡니까? 착한 일에서 구원받으려고가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몸 바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느냐 사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행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한테 이웃을 살려야 우리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답은 간단하지요. 우리 삶에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 믿음도 거짓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한때 살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행함 없는 믿음은 그냥 믿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자기처럼 생사의 기로에 놓인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서 너희들도 사람을 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고 살리지 않거나 살리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 본인부터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이 공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도 삽니다. 절대 공로주의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도 삽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만이, 이웃이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서 이웃이 되어줄 때만이 그들하고 우리가 같이 삽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걸 그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살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도 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많고 국외적으로도 많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제가 미국에서 27년을 살다가 귀국을 했는데 작년에 돌아왔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경쟁 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친구들이 보니까 서로 경쟁 상대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친구들끼리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1등도 하고 꼴등도 하고 다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또 같이 놀 때는 같이 놀고 동물을 많이 어울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같이 어울리는 것은 많이 줄어들고 경쟁하는 것은 많이 는 것 같아요. 많이 삭막한 분위기가 되었다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상대방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뭐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그러면서 함께 죽어갑니다. 가장 심각한 영역은 역시 경제지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뭐 세상에 대해 빈부격차가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지금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통계 보시죠. 지금도 3만 불 넘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살림살이는 안 나아지냐? 당연하죠. 격차가 벌어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온 사회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누어지고 한 번 정해진 수저는 종류가 잘 안 바뀌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물림을 합니다. 대대로. 여러분 빈부가 나누어져도 사실 세상에 뭐 빈부가 안 나눠질 수가 없죠. 공산주의가 아닌다면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빈부가 나누어져도 서로 돕고 산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 조금 더 있으면은 나보다 조금 적은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기회 말씀 그냥 밟아버리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거야말로 졸부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니까 아이들이 금방 배웁니다. 이 진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서울에 가보니까 뉴스에 나오지요. 아이들 때부터 이미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인지 다 압니다. 와, 얼마나 무슨 세상인지 몰라요. 빌라에 살면 거지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빌라가 얼마나 비싼데. 빌라에 살면 거지래요. 아이들이 어른에게서 이 나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 이외에도 뭐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든지 조금만 더 있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누르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진해 동부교회가 너무나 좋은 본이 되고 있음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해 동부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참 연약한 자, 가난한 자와 함께 연약한 자, 우리 장애인 아닙니까? 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를 오래전부터,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일부 전에 광고했습니다. 저도 둘째 아이가 자폐가 있어가지고 빨리 교육을 못하고 미국 오래 살았는데, 연약한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은 그들만큼 연약한, 아니면 그들보다 영적으로는 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야, 주님, 우리가요, 이렇게 사역을 멋지게 잘했는데요. 그걸 뭐, 그래,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목숨 바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무언가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련에 비하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진해 동부교회는 이웃을 살림으로써 나도 사는, 같이 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에서나 적용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같이 하나가 되라고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담도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뼈도 내 뼈, 살도 내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불러야지. 둘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저 여자가 저한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완전히 관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은 하나님한테 벌 받든지 말든지 나는 살겠다. 남을 죽이고 나를 살겠다. 이게 죄가 낳은 열매입니다. 여자가 받은 벌에도 나오지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했으나 그 사모가 좋은 말로는 정말 그리워한다는 말도 되지만 정복하려고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는 남편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눌러버릴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관계입니까? 원래 그런 관계 아니었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관계가 됩니다. 부부 사이 그렇죠. 부모 사이도 자녀도 갈라집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나중에 이제 애 낳을 때 고통을 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산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자녀 사이 그 갈라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 갈라지고 부모 자녀 갈라지고 그 다음 단계 갈라지게 뭐죠? 이제 형제이 갈라져야죠. 창세기 그 다음 장에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온 세상이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살려놔도 산다. 그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또 사회 문제를 대할 때도 이 성령의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기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보면은 싫어해야 될 건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 주위 나라에서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살려주셨던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난민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 못 살고 도망을 나와서 세계를 떠돕니다. 다 싫지요. 우리나라로 제발 오지 마라. 막 그런 마음이지요. 우리 한국도 좀 제주도에 좀 와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싫어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받으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 원리대로 살려야 산다 하시는 그 원리대로 해야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남북관계가 지금 좋아지려고 하다가 말다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는요, 우리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온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왔습니까? 하나님 빨리 북한 문이 열려서 북한 많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평화롭게 교류하고 그리고 통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왔지요. 지금 우리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핵 문제, 이 전쟁 위험 문제가 빨리 사라지고, 그만 사라지면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얼른 남북을 서로 교류해가지고 북한 문 열리면 와르르 쏟아들어서 그냥 복음 전하고 무너진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이런 꿈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들도 정치인들 보면은 계속 이권 가지고 싸워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항상 성경의 원리에 맞게 같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산다. 이웃이 저절로 안 삽니다. 내가 살려줘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살려야 나도 산다. 이것이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내 공로일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살리고 싶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탐욕과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세상에 가서 사랑을 베풀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이고 정말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배워 알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사에 놓인 사람,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른 사람을 살리면 너도 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서 부지런히 살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혹 잘 못했던 게 있으면 바꾸어서 성경 원리로 잘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산자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길에 있던 저희를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래서 찬양도 잘하고 입술로 말은 잘하지만은 저희의 마음과 행동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서 약동하며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 곳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살림으로써 저희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서로 죽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생명의 빛, 밝은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진해 동부교회가 그런 사랑의 본이 된 이 진해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까지 환히 밝히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끌어들이는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